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신가요? 네? 다윗. 다른 분 없으신가요? 솔로몬. 네. 출애굽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누가 있으신가요? 모세. 양윤성 님은 오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어요. 저하고 마음이 하나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모세와 다윗 그리고 다른 왕 한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때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네, 두 가지 말씀을 보였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말씀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잘 살고 계시죠? 모세는 생각하면 출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태어나는 것을 보면 애굽의 치약 가운데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참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로의 딸에게서 자라게 되죠. 자라서 이제 40세가 돼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사람을 죽이고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모세가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봅니다. 이 백성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백성들이죠. 그렇지 않죠. 나오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나오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왜 편안하게 살던 애굽에서 굳이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그 생활이 평안했나요? 평안하지 않았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셨는데 막상 끌어내고 나니까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고자 한다. 이 백성들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모세는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중지의 기도를 모세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으로 가보시면 아시는 말씀이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20장에 오면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20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동일하게 원망의 목소리를 내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전에 나왔던 물을 내는 장면에서는 여호와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반석을 치라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는 출애굽기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보면 여호와께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젠 백성을 향해서 물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을 때 모세의 시선을 보시면 8절에 그들의 목전에서 명령하라고 했을 때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반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큰 목소리로, 환한 목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중재했던 이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반역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너희는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명령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기가 행했던 모습대로, 여전의 모습대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일을 했나요? 여호와께서 하셨죠. 여호와께서 하셨지만 그 일에 가장 많은 수고와 가장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수고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세죠.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아론은 그다음 마음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본문으로 와서 본문에 신명기 3장으로 다시 와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요즘 성경이 저희가 주일날 연대 강습에 가가지고 알쓸 흥성 흥미롭게 들었는데 번역 이야기. 현대인 성경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거는 원문을 따라서 봐야 되지만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그렇게 막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 현대인 성경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내가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내 강 저편에 좋은 땅과 아름다운 산간지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나에게 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세 너가 약속의 땅 앞에서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네 임무를 맡기고 그를 격려하며 굳세게 하여라. 모세가 반석을 친 한 가지 일로 여호와께서는 나의 거룩함을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모세였다면 이 좋은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걸로 족하다 하고 멈췄을까요? 들어가길 원했겠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물론 이 백성들 또한 여호와를 반역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모세는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40년, 80년, 120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생애 3분의 1을 아니면 120년의 전 생애를 이 일 앞에 준비되어서 사용되었을 모세였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족하다. 너는 여기서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 너는 이제 너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네 임무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모세였다면 우리가 수많은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열정을 쏟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그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다윗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이 7장 1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다윗이 참 어려운 자기가 섬겼던 왕으로부터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섬겼던 왕뿐만 아니라 아들도 반역하고 참 수많은 환난을 겪었던 왕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1절에 보시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평안함을 여호와께서 주시니 나만 이 좋은 곳에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가 드리고 싶어하는 참 좋은 마음을 다윗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행위 가운데 참 선하다. 그가 여호와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그는 그 큰 왕 그 장수를 바라보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고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전쟁했고 어린 시절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라를 차지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는 성전을 옮기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에 그는 그 언약궤 옮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춤췄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지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갈이 참 비난을 하죠.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죠. 그거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렸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역대상으로 가보시면 역대상 22장입니다. (22장) 6절 22장에 보시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는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지만 아들이 행할 수 있는 데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것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방 히람 왕에게도 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니 잘 도와줘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짓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그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은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전쟁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전쟁을 치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고 그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거부했던,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었는데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길은, 너는 내가 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나라를 얻게 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가 의지했던 여호와, 그가 승리를 주셨던 여호와셨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를 주시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겠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요단강 앞까지,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한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힘입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여호와를 나타나는 일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삶을 들였던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성전을 짓는 것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모세와 다윗, 그만큼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약속의 땅은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을까? 모세도 회고하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에겐 그 날을 회고하고 있지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 또한 성전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모든 준비를 하는 일에 다윗은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면서 그 일에 전심에서 수고할 것을 부탁합니다. 한 인물을 더 보려고 하십니다. 잘 아시는 인물인데요.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셔서, 히스기야는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 또한 유다의 왕 중에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넌 여기서 이제 내 생명을 정리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히스기야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모세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욕심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리고 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네.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죠. 그러면은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났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행위들이 그 위에 줄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후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된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 이후에 태어난 아들은 가장 악한 왕으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히스기야가 연장받았지만 역대하 말씀에 보시면 32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나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함을 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역대하 31절에도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내가 여호와께 전심과 진실함으로 산 것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는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을 겪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다윗과 모세 또한 그와 같은 욕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없진 않았겠죠. 근데 그와 같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거기까지지만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에게 찾아온 길은 15년을 안 산 것이 더 그에게 유익한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범죄했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가 반석을 2번 칠 때는 반역한 백성들아, 분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는 여호와께 온전히 보지 못하고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행동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모세와 아론에겐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너의 임무는 거기까지다.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때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아쉽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그는 인정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래, 내 후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으로 그는 인정하고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간적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다윗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 그가 품었던 선한 마음, 내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래, 너는 거기까지.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그 걸음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들에게 당부하면서 내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나는 아니더라, 너를 통해서 하려 하신다. 어떤 유언보다도 더 마음의 강함으로 그런 유언을 솔로몬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그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합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참,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갖습니다. 근데 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할 수도 있고, 동일하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울 때에 내 욕심대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뜻과 내 뜻이 정말 하나라면 전혀 문제가 없죠. 내가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고 그 뜻대로 착착착 되어가면 어떨까요? 더없이 좋죠. 엄청 좋고 행복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모세도 다윗도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뜻하신 길은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계획을 품 때 그분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다음에 혹 내가 세운 계획이 안 맞더라도 그 걸음을 허락하시면 인정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또한 같이 따라가야만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가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어지면 더없이 좋습니다.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걸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돌이키고 그분의 뜻대로 갈 것이냐가 우리 앞에 남겨진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7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분의 길을 인정해 가되 내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다윗과 모세의 모습, 성전을 건축하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 이야기도 기대가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기까지 그 일에 순종함으로 간 그 길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